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3장 1절 말씀에서 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웨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난 10주 동안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란 이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얼마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만큼 멋지고 매력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복된 존재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오늘 10번째 시리즈의 주제는 개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들 성경책 보시면은 13장 위에 아마 느헤미야의 개혁이라고 분명 쓰였을 거예요. 느헤미야의 개혁. 그렇죠? 근데 느헤미야 전체를 다 아우러서 한 키워드 단어를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여김없이 개혁입니다. 개혁. 자, 이 개혁이란 말은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듣죠. 새 정부의 개혁이 필요하다. 어떠한 경제적인 교육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 종종 이 말을 들어요. 이 개혁이란 말이 뭡니까? 개혁은 그냥 한자 그대로 풀이한다면은 바로 잡고 고치자라는 의미예요. 바로 잡고 고친다. 근데 더한 좀 구체적인 의미는 성경이 입각한 의미는요. 이 원래의 어떤 형태와 기능에서 그 원리에서 벗어난 거를 다시 바로 잡고 고쳐가지고 원래 형태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혁이라는 의미예요. 원래 형태에서 벗어났으니까 다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영어로는 reform이라고 말을 합니다. 개혁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은 개혁운동이죠. 지난해 우리 개신교 기독교 500주년 개혁운동을 저희들이 기념을 했습니다. 자, 1517년에 독일의 비텐베르그 그 성벽교회에서 루터가 95개의 조항, 개혁해야 될 조항을 이제 성당 문 앞에 딱 이렇게 못으로 망치로 박아서 이 카톨릭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루터를 중심으로 한 요한 칼빈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개혁 운동을 이제 전 유럽에 확산시켜 나가는데 그 당시 교회가 너무나 부패했어요. 이 카톨릭이 이제 교황 세력을 이제 좀 세우기 위해서 교황을 이제 신격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이 유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교황은 완전 무효하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의 말은 성경 말씀과 동일하다. 그리고 이제 교황의 세력이 또 번창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 성당들을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의 모든 명물 성당들은 다 그때 다 지은 성당들이죠. 성바울 교회, 성베드로 교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그 재정 운영이 이게 난이 겪게 되니까 이제 펀드가 필요하니까 그때에 이제
팔게 된 것이 면죄부예요. 면죄부. 면죄부는 뭐 이런 종이 한 장인데 그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은 천국 갈 수가 있고 구원받고 만병통치다. 그런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각 성당 교회마다 헌금 박스를 갖다 놓아가지고 거기다가 동전을 떨어뜨릴 때 동전이 딸랑 소리 날 때 그 동전을 헌금한 사람이나 그 식구들 중에 영원히 연옥에 갔으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러한 많은 잘못된 그 믿음들이 교리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이 구원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선한 일 행함을 또 같이 플러스를 하지 않았나, 또 성경 외에 외경을 또 붙이지 않았나, 그리고 또 어떤 교회의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려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여러 가지 형상들, 조각들을 뭐 마리아, 성자들, 상들을 다 세웠죠. 이러한 많은 것들을 볼 때 말씀을 읽고 깨우침 받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래의 성경으로, 원래의 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교회가 처음에는 사도들의 믿음과 신앙 고백으로 잘 시작되고 잘 이렇게 확장돼 가는데 한순간에 가서 교회가 부패되었으니까 다시 우리가 원래의 교회로, 원래의 성경으로, 원래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바로 개혁운동의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종종 해요. 개신교인들도. 가톨릭은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다. 왜요? 가톨릭의 줄기에서 나왔으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교회가 원래 시작된 원줄기, 순수했고 말씀 위주의 원줄기로 돌아가는 것이 개신교 운동이지 어떤 그 줄기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에요. 다시 원래의 모습의 교회, 원래의 성경에 기초한 교회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이제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날 개신교 교회는 이 개혁 운동을 그저 우리가 한 500년 전에 한 사건으로만 기념하고 지나갈 것인가? 아니죠. 개신교도 모든 교회도 역시 성경에서 벗어나고 있다면은 지금도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 개신교인들도 내 삶을 돌아볼 때 내가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말씀에서 벗어났다고 하면은 다시 우리도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운동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와 성도는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정말 많은 그 우여곡절과 외부의 내부 핍박과 방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잘 회복시켰어요. 아주 재건했어요. 그리고 12장 가서 보니까 너무 백성들이 기쁘니까 축제 분위기에서 들떠 있어가지고 이제 뭐 성벽 봉헌식을 드린 후에 이제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복원되었으니 회복되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외부의 약탈도 침입도 없을 것이고 나라 경제가 다시 회복할 것이고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우리는 잘 형통하게 살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때 13장에 와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리 외곽 성벽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이 개혁되지 않은 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깟 성곽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란 그 다시 재건하는 개혁보다 더 중요한 개혁은 백성들의 심령의 마음의 삶의 개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때 모세율법은 구약 성경이에요. 성경의 두루마리를 딱 앞에다 펼쳐놓고 이 말씀을 낭독하면서 개혁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개혁의 시작은요, 바로 성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달으면서 성도 개인의 삶을 우리가 바로잡아서 고쳐서 성경으로 돌아갈 때,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나의 삶으로 돌아갈 때에 그 개혁 운동이 나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죠. 여러분들,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인터넷 뒤져볼 필요도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저는요, 말씀대로 산 나라와 백성들, 개인을 볼 때 불행한 사람들을 여러분들 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 이 영국에서 배를 타고 온 청교도, 그들은 영국에서의 신앙의 자유를 얻지 못해서 우리가 새로운 땅에 가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자. 그들이 이 지금의 미국 땅에 왔을 때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달랑 성경책 한 권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새 개척지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성경으로 시작하자. 성경으로 학교를 세우자. 그때 세운 학교가 하버드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예일 대학교 등등의 학교들을 그들은 말씀으로 세웠어요. 말씀으로 경제의 원리, 말씀으로 모든 법, 말씀으로 모든 정치, 말씀으로 모든 가정을 다 말씀에 깎여서 다 기초로 세우자. 그래서 부지런히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기준으로 나라가 운영됐을 때에 그때에 탄생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을 볼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미국과 한국이 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까? 이 공공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배제시켜라, 없어라. 그때부터 모든 문제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한국도 흔들리고 미국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절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벽 다 회복됐다고 그것으로 안주하지 말라 하고 우리 나라가 백성이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느헤미야가 지금 성경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요, 웬만한 가정에는요, 성경 안 꽂혀 있는 가정이 없어요. 그만큼 성경은 전 세계적으로 매해 한 번도 베스트셀러 1순위를 빠진 적이 없어요. 지금도 1,500개 넘는 언어로 계속해서 성경이 지금 계속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이러니한 것은 가장 많이 팔리면서 가장 많이 읽히지 않는 책이 또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 사탄이 성경의 파워를 알기 때문이죠. 사탄은요, 완전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성경이 자신의 거짓을 드러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성경을 읽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사역이거든요. 예수님의 씨 뿌린 자 비유에서 이제 그 씨가 길가에 뿌려졌는데 길가 속에 씨가 들어가기 전에 새들이 날라가서 다 그 씨앗들을 다 그냥 쪼아 다 낚아간대요. 마찬가지로 우리 길가 같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들려지고 읽혀질 때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가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다 낚아채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맞는 것이, 오늘날 교회를 10년을 나와도 성경 한번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끔 성경을 피면은요, 마치 낯선 골목에 와 있는 것처럼 말씀이 좀 생소합니다. 서먹서먹합니다. 그래서 어느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당신의 성경책이 깨끗하다면은 당신의 마음은 더럽고, 성경책이 더럽다면은 당신의 마음은 깨끗할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성경책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분야에 다 적용돼야만 합니다.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에 다니면던 이 빈센트 필 목사님이 어느 그 회사 CEO의 초청을 받아서 회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 회사는요, 모든 게 다 최신식 최첨단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이 회사가 아주 그
그 놀라운 비전 가운데 아주 잘 운영돼 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CEO의 사무실 들어가 보니까 다 모든 것이 최신식 최첨단인데 그분의 그 테이블 위에 아주 맞지 않은 너덜너덜한 가죽에 다 낡아 빠진 성경책이 거기에 있는 것이 좀 분위기에 안 맞아가지고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낡고 빠진 너덜너덜한 성경책 좀 이렇게 분위기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때 그 CEO가 하시는 말이 우리 회사에서 가장 최첨단, 최신식, 최계획을 걷고 있는 바로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저는 날마다 이곳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계획을 받고 여기서 비전을 보고 저는 이 말씀으로 천단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항상 제 사무실 중심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철학이고 심리학이고 과학이고 본인들이 풀지 못하는 실마리를 그들은 성경에서 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큼 역사학자들이 말하죠. 성경책만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행사한 책은 지구에 존재하지 않았다고들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책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오픈합니다. 오픈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바로잡고 고쳐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안에서 믿음과 신념과 아이디어를 얻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펼친 개혁 운동은 그 무엇이었습니까? 1절과 3절 말씀을 볼까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또 3절 말씀에서는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씀에 그동안 정도 들었고 함께 섞여 살았던 그 무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듣고 곧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을 분리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름다운 반응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나 이 많은 그 하나님이 인정하신 일꾼들을 볼 때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떨 때는 황당한 명령이에요. 근데 그들은 곧바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좀 다른 길은 없을까요? 그러한 어떠한 변명 없이 그들은 그냥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그럼 산 꼭대기 위에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곧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부모의 말을 그렇게 안 듣던 한 우리 미국 그 청년이 해병대에 입대했어요. 해병대에서 이제 보내다가 집에 휴가차 왔는데 아버지가 야, 너 해병대에서 배운 게 뭐냐? 아들이 하는 말이 나는 해병대에서 아빠 한 가지 배웠는데 NO! 정신 나시죠? 지금 당장 한번 명령이 떨어지면은 당장 명령 떨어졌는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날로 끝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고 더 중요하고 더 권세 있는 명령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은 이것은 군대의 상관보다 차원 다른 더 중요한 말씀이죠.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얼마 안 된 성도가 밤에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부랴부랴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부인이 아니 저 양반이 이 늦은 시간에 어딜 저렇게 나가나. 밤늦게 돌아왔어요. 부인에게 설명하는 것이 내가 성경을 지금 아까 읽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직장 동료와 싸웠거든.
그래서 그 집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잘못도 말하고 화목하고 돌아왔어. 여러분 참 이 사람 순수한 믿음, 이 말씀의 권위가 뭔지 알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많이 듣는데 왜 이렇게 실천이 더딜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들으라라는 말씀은 슈마예요, 슈마. 이 슈마란 말은 들으라인데 이 히브리어로 들으라란 말은 순종한다고 똑같은 어원의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곧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 하죠. 왜 말을 안 들어? 왜 엄마 말 안 들어? 그 말은 아이가 말 듣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말이에요. 왜 말을 안 듣냐?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실천하지 않는 것은 들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천할 때 오늘날 왜 사회에, 가정에, 교회에 왜 개혁이 없을까요? 지금 이 시대는 최고로 많은 설교와 많은 말씀과 많은 인터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성경 정보들, 정말 말씀 홍수 시대인데 왜 오늘날만큼 이렇게 개혁이, 변화가 왜 더딜까요? 간단합니다. 듣는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책은요,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것은 그저 가죽이고 종이고 잉크에 불과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책을 항상 차 안에 모시고 당긴대요. 성경 옆에서 마음이 편안한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요. 그저 우리는 가죽과 종이만 가지고 당기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방인들에게 분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군대에서 뭐 어떠한 그 상관의 명령 듣고 순종하지 않다가는 그냥 그날로 큰일 나지만은 뭐 성경 말씀은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뭐 지나가는 거겠지. 죄송합니다만은 절대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고 지나가는 그 말씀은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와 영원한 내세의 상급을 좌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저 순종하지 않고 지나가도 괜찮은 그런 말씀의 성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말씀의 권위 앞에서 오늘 무릎을 꿇으셔야만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보니까 이방인들을 곧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분리시키라, 이 말씀은 뭐 어떤 인종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온갖 우상 숭배자들로서 이스라엘에 참 나쁜 죄된 오염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 그러한 오염될 수 있는 그러한 특성에서 너희들이 분리하라는 거예요. 죄로 물든 가치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란한 도덕성, 이것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공동체를 오염시키면 안 되니까 그것을 분리시켜라. 그럼 오늘날도 이런 개혁이 필요합니까? 오늘날도 뭐 우리 주위에 뭐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분리하라, 그런 말씀은 아니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그 세상.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을 미워하라 그랬어요. 미워하라. 그럼 what in the world? The world is. 그 세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미워해야 될 세상. 세상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바로 사람들이에요. 그 세상을 미워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질적인 지구, 이 지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잘 케어해가지고 오염되지 않게 여러분들 be green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세 번째 세상은요, 바로 세상 철학,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습,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맞서는 그러한 세상의 잘못된 그 라이프 스타일,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 이런 것들을 세상을 멀리하라는 것이죠. 세상은요, 물질을, 쾌락을, 인기를, 명예를, 권세 등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세상. 그 세상은요,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높여가지고 인간이 말씀 위에, 하나님 위에 인간을 걷다가 놓습니다. 지금도 프린스턴 대학 같은 데 가면은 그 어떤 건물도 교회보다 높지 못하게 짓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초창기 그리스도인들, 목사님들이 그 어떤 것도 말씀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오늘날 정치를 보나 교육을 보나 인권을 말씀 위에 세워가지고 말씀에 벗어나도 개인 인권을 존중해야지, 그러면서 성경에 금하고 있는 동성 결혼이나 낙태 이런 것들을 다 허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권을 성경 위에 두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가 개혁해야 될 세상의 모습, 이런 것을 미워하는 말씀이에요.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학교에 보내는 우리 자녀들, 정말 그런 세상, 그런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그들은 매일같이 그들은 배우고 있어요. 대학교 가면은요, 정말 신앙생활 하는 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다 세상 인본주의에 다 거기에 다 빠져 들어가는 우리의 자녀들 누가 살려야 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해석주의, 물량주의, 상업주의, 실용주의, 인기주의, 기복주의, 성공주의 등등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교회의 정신까지 지배하고 있네요. 본문 말씀 5절을 보니까 성전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라는 자와 연락해서 뇌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성전 큰 방을 그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이 도비야가 누군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예루살렘 성벽을 짓지 못하게 계속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대적한 완전히 엔타이 처치, 엔타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자를 성전의 그 가장 중심 그 방을 그들에게 내어준 겁니다. 이 사실을 느헤미야가 뒤늦게 알고 심히 근심해서 그날로 도비야의 모든 것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개혁이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이 바로 성전, 교회이더라고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개혁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사회의 개혁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 요소들이 너무나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적인 요소들과 영향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방을 잡고 있지 못하도록 늘 말씀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의 설교 강단에서도 전해지고 있는 말씀이 성경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경우는 한 번도 교인들이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듣지도 못합니다. 항상 교인들이 듣기를 좋아하는 말,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들과 함께 하시면 병도 들지 않고 고난도 없고 부자가 될 것이고 만사 형통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수만 명이 교회에 몰려들고 있네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만큼 정말 가난하고 고난받은 자도 없는데 그럼 예수님은 실패자이십니까? 또한 교회 안에요, 온갖 그 세상 마케팅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숫자를 좀 불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좀 늘어나면은 저 교회 부흥했다. 그럼 여러분들, 이슬람 사원에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거 부흥한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교회 숫자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한 영혼의 가치를 말씀하셨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부흥 계획은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큰 교회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개혁 부흥은 한 그리스도인이
말씀과 성령으로 개혁되어 변화받아서 그의 가정과 그의 직장과 교회에서 그의 성숙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성경은 그것을 개혁이라 부흥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할 때도 여러분들 그 교제 속에서 과연 성경 가치관이 더 우리를 많이 지배할까요? 아니면 세상 가치관이 더 우리를 지배할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나 교회 안팎에서 대화를 나눌 때 어떤 내용이 우리의 대화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성경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음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로 만났는데 우리가 서로를 혹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차별하지는 않을까요? 저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고 못 나가고를 가지고 내가 혹시 그 사람을 기준하고 차별하지는 않는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세상적인 요소들을 예배에서, 교제에서, 모든 프로그램에서 분리시키란 말씀이죠. 내어 쫓으란 말씀이에요. 오늘 한국교회에서 들려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동화한답니다. 분리가 아니라 동화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과 동화하지 말고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듯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는 있지만은 속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성도할 때 성도의 의미가 성자는 이런 의미입니다. 분리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도인들 자기들을 정체성을 어떤 그 암호를 피쉬로 했어요. 피쉬 암호가 뭡니까? 하여튼 피쉬에 따는 거 있지만은 피쉬를 보니까 그 우리가 생선회를 먹을 때 왜 그 짠 간장과 초간장을 찍어 먹습니까? 살이 싱거우니까. 근데 그 짠 물에 계속 산 생선이 물고기가 왜 이렇게 싱거울까요? 물고기가 살아있으니까요. 짠물 속에 있어도 물이 배지를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곤 있지만은 세상의 그 잘못된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요. 왜? 우리의 삶의 원리는 천국이지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천국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천국의 능력, 평강, 사랑, 기쁨으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이지 그들과 함께 동화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되시고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향기를 통해서 나타내는 이 대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이런 차이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는 예를 들어 교회에 왔는데 누가 나와 똑같은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러면 hey, give me five 딱 하는데 여자분들은 나 똑같은 옷을 입고 온 사람들 보면은 긴장한대요. 나만의 독특한 패션인데 나가 똑같이 입고 왔네. 기분이 영 아니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 나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떠한 그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우리의 힘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과 교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은 환경에선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태도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들과 달라요. 어느 안 믿는 친구를 겨우 설득해가지고 어느 교회 집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친구가 운전하면서 야, 이제 그만 좀 교회 좀 다녀라. 왜 이렇게 너는 고집이 그렇게 세니?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이런 말에서 좀 그런데 사실 너와 나와 다른 게 뭐가 있냐? 우리 똑같은 거 보고 똑같은 거 다 하고 너도 나처럼 가끔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가끔 거짓말도 하고 너도 싫은 사람도 있고 똑같을 바에 아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너 달라질 게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볼 때 저들은 무언가 다르다, 분리된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묘한 매력을 느껴야 되는 것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어두움 속에서 빛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또 이 맛도요, 소금 있는 것과 없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맛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누가 맛을 냅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저는 지난주에 슬픈 소식을 동시에 2번을 들었어요. 케이트 스페이드, 제 딸아이도 좋아하는 그 세계 유명 디자이너가 그냥 목매달아 자살을 했어요. 또 앤서니 브로데일, 이 사람도 세계 유명 셰프예요. 목매달아 자살했어요. 동시에 이 비보를 들으니까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머리 깎으러 가니까 이 발사가 하는 말이, 교회 안 다니신 분인데, 목사님 정말 세상 부럽지 않을 거 다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나요? 제가 그때 그래, 지금 전도해야 되겠구나. 바로 세상이 그런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부와 귀와 명예와 권력과 인기 다 있으면 행복할 거란 하지만은 세상은 진정한 인생의 맛이 없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맛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 말을 들으시더라고요. 그럼 예수 안에서 진정한 맛을 알고 있는 우리의 삶이 맛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맛을 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분리하라.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금도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내 교회를, 내 삶을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개혁 운동은 5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귀한 교훈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분리된 삶을 삽니다. 천국이 어떠하고 예수님이 어떠한가를 세상에 나타내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동화시키려고 하고 자기들의 허망된 것으로, 소망 없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천국의 원리, 말씀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빛이 되고 진정한 소망이, 평안이, 행복이 무엇이란가를 아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